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주의 날 맞아 주의 이름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날 주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여 저희의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공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2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주의 날을 맞는 기쁨과 감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예배합니다. 저희의 오늘 이 사정과 형편을 아버지께서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혼돈 속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중국이 저희가 떠나온 모국 땅의 홍수로 인하여 전국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레바논에서는 폭발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미국에도 동부 지역에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정말 죽음과 결핍이 떠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는 하늘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도전들이 다가오지만 아버지여, 아버지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래 참고 견디게 하시고 잘 헤쳐나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 앞에 예배할 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의 위로와 평강,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경 말씀 창세기 5장 25절로 3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야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단어가 하나 있죠. 에센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신앙의 에센스,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현대 문명과 문화 속에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아주 비본질적인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스며들어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뜻을 이루려는 그런 수고일까요?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이 싸워야만 했습니다. 끊임없이 싸워야만 했는데요. 어떤 싸움을 했을까요? 이 바알 신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끊임없이 날마다 싸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싸웠던 바알 신은 어떤 신일까요? 바알 신,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신입니다. 내 욕심과 욕망을 마음껏 채워주는 신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이런 바알 신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신,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 그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했고, 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고 끊임없이 외쳤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늘 영적으로 깨어 조심하지 않으면 바알 신을 쫓아가기가 쉬운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바알 신을 쫓아가는 이런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 뜻을 성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날마다 그 언약 속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사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노아라는 이름은 안위한다, 안위하는 사람, 안위자, 그런 뜻이죠. 안위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안위, 이게 위로죠. 이 위로가, 이 안위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수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위가 필요 없습니다. 고생하지 않는 사람,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안위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뭘 자랑한다는 겁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 건강하고 다 비즈니스가 잘 되고 다 잘 살기 때문에 너무 좋다, 자랑스럽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 믿음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 중에 있지만 그걸 잘 참고 견디며 이겨나가는 것을 자랑했던 거죠. 이것이 참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땅에서 고생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려고 노아를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믿음 안에 살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참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항상 내가 원하는 꽃길이 결코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안락한 사람들은 주님의 위로가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길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기죽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과 이 노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살았을까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편안하게 산 게 아니죠. 왜요? 무드셀라 때문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무드셀라가 아프지 않을까? 무드셀라가 병나지 않을까?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밤에도 낮에도 무드셀라를 돌보더라고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무슨 편안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먹고 마시고 노는데 즐기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까? 이제 앞으로 방주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나누겠습니다만은, 이 노아가 방주 짓느라고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고생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이 어려운 길인데, 고생스러운 게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보면, 우리의 건강한 상식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다 놓아야 되잖아요. 참 신비합니다. 안 가는 겁니다.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뽑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선택했다고 하면 간단합니다. 내가 놓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싫으면, 내 마음에 안 들면 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붙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가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제 눈에 보이는데 몇몇 분들은 도망가려고 많이 애쓰셨는데 못 가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잡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잡힌 것이 진실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기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어떻게, 무슨 말로 위로하리까?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의 위로가,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아름다운 소식인 겁니까? 이사야에게 그랬거든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가 선포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이 말씀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다. 이제 고국에 돌아가게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함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은 뭐예요? 그냥 이래야 되는 거죠. 자, 그동안 바벨론에서 고생했다. 이제 그 고생스러운 수고가 다 끝났다. 이제 고국에 돌아갈 터인데, 고국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잘 형통하게 될 것이다. 뭐 이래야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는 참된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에게는 위로가 소망이 따로 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이란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고 이 세상은 결국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늘의 소망 안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9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이제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주의 이름 앞에 경배하면서 귀한 예물 준비해서 아버지께 드립니다. 성도들의 땀과 수고가 담긴 귀한 예물입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 위로해 주옵시며 생활 속에 가장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인데요. 특별한 말씀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 두어 번 우리 교우님들께서 정말 정성 어린 헌금을 체크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서 그 메일 박스를 열 때 요즘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번 주간에 또 누가 체크를 보내셨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협력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것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희 노회, 로스랜주스 노회 안에 있는 한인 목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런천 미팅, 점심 나눈 미팅을 하면서 교제를 했는데 지금은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줌 미팅, 버추얼 미팅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회 형편들을 쉐어하고 또 우리 노회 안에 있는 미국 교회의 형편들의 얘기도 듣고 총회 안에 있는 그런 형편들도 듣고 서로 쉐어했습니다. 다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뉴 노멀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거죠. 이 팬데믹이 정말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늘 기도하시오. 백신이 속히 만들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나라가 정말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늘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심,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